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졸업한 해 마루에서 하교 신임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들어갈게요. 졸업한 해 마루에서 하교 신임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 참 기쁩니다. 자, 녹화 버튼 눌렀는지 확인 한번 더. 예, 녹화 버튼 눌렀네요. 자,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HGB 로마서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자, 먼저 본문 흐름 만나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 걸 크게 했어요? 네. 바꿨습니까? 네. 자, 흐름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자,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의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정해진 그때 그리스도께서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디카요스한 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거의 없지만 생명에 열린 아가토스한 존재를 위해서는 누군가 감히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아가페로 드러내신다. 드러내셨다 그러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드러내신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썼죠. 요거는 제가 현재형이 돼 있어서 그대로 한국말로 옮긴 거예요. 시제 부분을요. 9절 그러므로 더욱더 이제 그분의 피 안에서 디카요스로 선포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 질서의 반응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와 정렬되지 못한 존재였을 때조차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존재의 정렬을 회복하였다면 지금 정렬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더욱더 붙들려 있게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안에서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존재의 정렬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보게 되어질 숨쉬는 언어는요, 그 7개 정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16개가 여러분들, 그 HGB에는 수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7개만 볼게요. 숨쉬는 언어들. 먼저 무력함, weakness. 자, 무력함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존재의 내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접속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본질적 결핍 상태의 개념이다. 자, 이제 이 말인데, 원래 이제 이 무력함, 연약함, 이런 것도요, 되게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외면적인 거, 외적인 거, 뭔가 좀 작고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이럴 때 늘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존재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보게 되어질 거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 디카이오스. 자, 디카이오스입니다.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와 정렬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 늘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덕적 기준이 아닌 실제적 질서에 놓인 상태를 나타내는 정체성 개념. 그러니까 종교적 의,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디카이오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토스. 자, 아가토스.
생명 흐름에 반응하며 실제를 품을 수 있는 열린 존재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지금 이 그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의 그 아가토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원래 이제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바르게, 그러니까 합당하게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토스는요. 되게 우리가 아가토스, 그리고 디카이오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되게 이것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착각을 할 정도로 비슷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뭐 합당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던, 그리고 바르게 정렬이 되어져 있던, 그리고 조화롭게 정렬이 되어져 있던, 어쨌든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흐름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거예요. 예. 한 각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조화롭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토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가 이 아가토스가 나오면 되게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되게 이제 아가토스를 일반적으로 그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 썼던, 그래서 뭐 이런 거, 선한, 이런 단어들로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칼로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선한, 아니면 또 뭐 well, 이렇게 영어로는 또 well,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만 보면 이게 윤리 도덕, 그리고 종교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런 칼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 때 예수님을 그분 뭐 착하시고 뭐 이렇게 착하다라는 말도 막 번역이 되어져 있고 막 그래요. 정말 어색한 단어들인데 그런 것도 써 있는데요. 이런 의미들이 아니고 이 아가토스는 존재적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바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선함,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게 정렬되어져 있다, 옳게 정렬되어져 있다.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이거는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창조주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언어들이 그냥 글자가 글자로 와버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착하고 선하고 뭐 의롭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 거거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아가토스는 생명 흐름에 반응하며 실제를 품을 수 있는 열린 존재의 특성을 가리킨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생명의 열린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생명의 열린,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 상태로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그 품으심, 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가토스는요. 그래서 존재 안에서 선한 질서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태성 명사다. 존재 안에서 선한 질서, 이 아름다움의 그 질서, 이 질서가 흐르고 있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 썼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창조주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비움의 생명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아가페는 창조주의 본질이죠. 본질,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분 자체가 아가페신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가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비움, 이 자기 비움의 생명 흐름입니다. 왜 자기를 비우시실까요? 이 아가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되시. 그러니까 완전히 비웠다라는 것은 그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아래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뚫고 그 생명이 놓여 있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그 어두움에 그 자리로 창조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십시다. 감정이 아닌 실제의 움직임이며 존재간 관계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본질적 작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창조주의
그 생명의 흐름이 그 아가페가 있을 때에 그 존재 안에서 존재들이 서로 생명을 넣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요게 그 힘입니다. 이 아가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본질적 작용이다. 자, 피. 자,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요거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의 실체가 흘러나오는 통로, 단순한 신체적 유출이 아니라 언약과 정렬을 연결하는 생명의 매개 개념이다. 자, 이런 말인데, 자,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명은요,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올 때는요, 항상 그 예수님의 피 뭐 이렇게 할 때 그 피 흘림, 피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은 이 몸을 뚫고 피가 흘렀다. 이 몸은 이제 죽음입니다. 몸을 뚫고 흘렀다. 이 피가 흐르기 위해서 이 육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깨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 생명은 흐름을 말해주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의 통로다. 그 실체의 통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명 질서의 반응, response of the life order.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창조주께서 생명 흐름의 그 반응을 이제 하는 창조주의 반응인데요. 질서에서 이탈된 존재가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 반작용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명 질서에서 이탈된 존재로 이렇게 있을 때에 생명이 흐를 때 거기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관한 예로 우리의 몸에 생명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벌이 와서 쏘아서 독이 들어왔다. 아니면 다른 벌레에 물렸다. 아니면 개미가 물었다. 그렇게 했을 때 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주고.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이 피가 반응을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피가 이거는 자연적인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엄청난 그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질서의 반응. 그래서 질서에서 이탈된 존재가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 반작용. 이런 작용이 있을 때 반작용이 일어나죠. 창조주의 감정이 아닌 질서 자체의 자동적 반응으로 이해를 해야 이것은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붙들려 있음, sustained. 자, 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질 텐데, 왜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냐면요. 이 sustain은 끝까지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지탱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탱을. 원래 sustain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있을 때에 어딘가에 있는 그 상태를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게끔 하려면, 만약에 생명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붙들림 속에 여러분들은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또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서 그 흐름이 그 안에서만 작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서스테인 돼야 돼요.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붙들림입니다.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랑함, boasting. 자, 자랑함. 존재가 창조주의 실제 안에 놓여 있음을 확언하는 반응이다. 이건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 자랑이 아닌 존재 중심의 내적 선언이다.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늘 백성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이거는 자랑인 거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랑의
기준이, 중심이 창조주의 아가페에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랑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의 자랑은 그러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정렬이었다. 예,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숨쉬는 언어들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늘 메시지입니다. 예, 메시지.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이 흐름을 가져온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같이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의 주제요. 존재의 무력함 속에 드러난 아가페 생명 안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생명으로 갈 수 없는 그 무력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서도 안 되고, 예,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무력함 속에 있는데, 야, 여러분들에게 아가페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 아가페가 가진 생명 안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돼 버린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1절부터 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적 신뢰, 곧 피스티스로부터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된 존재, 디카이오스로 선포된 존재로서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를 향한 평화를 가진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피스티스를 통해 이 카리스 안으로 들어가는 접근함을 얻었고 그 안에 서 있으며 창조주에 썩지 않는 실제에 대한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메시지 전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이 생명을 끝까지 붙드는 지속의 힘, 곧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내는 정련된 존재를 만들어내며 이 정련된 존재는 하늘 실제를 향한 소망을 낳는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존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주신 푸뉴마, 하기온을 통하여, 자 보세요, 우리의 카르디아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부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부어져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질 6절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예, 6절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언어, 하늘 복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기대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종교에서 자기들이 읽었던 그 성경은 글자도 어렵고 많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늘 복음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다 막 이렇게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받아서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한국말인데 너무나 막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어들 자체도 생소하고 너무나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덮어놓는 뭐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자는 알겠는데 그 글자의 의미, 예를 들어서 의인이라고 적혀 있다든지 선이라고 적혀 있다든지 이런 글자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마치 그냥 일반 책처럼 뭐 역사책처럼 하나 이렇게 읽고 그 글자대로 오는 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라면은 뭐 그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고 종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창조주께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열어주셔야 깨달아질 수 있는 하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님이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뭐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갈 때에 여러분들은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는 메시지 중에서요, 참 어려운 말들, 아까 우리가 쭉 흐름을 봤지만은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글자는 읽는데 머리는 텅 비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HGB 여기에 보면 제가 그 하늘의 위로부터의 해설 적어놨잖아요. 이건 주석이 아닙니다. 해설입니다. 해설은 주석하고 틀려요. 코멘터리하고 틀린 겁니다. 위로부터의 해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단하게라도 제가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놓았고, 그리고 위로부터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핵심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요 책, 우리 여기 HGB 이것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위로부터의 해설과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것만 봐도 잘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는. 그 해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시지, 이런 부분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또 실제적으로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좀 더 깊게 또 폭넓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겠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세요. 말씀을 쭉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안에 딱 남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루파네아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서 드러나는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게 하시려고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흐름 이야기를 합니다. 흐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 오는 그 월요일부터 이제 한 10주간 10번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이제 예수, 소테르, 그리스도, 제가 지난 그 일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조루파네아예요. 제가 그 흐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 의미의 구성을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 껍데기 말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 보실 때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아까 이제 5절까지 그렇게 오더니 그 아가페로 끝나잖아요. 5절에서 그 아가페의 흐름, 그것이 이제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제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카르디 안에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존재의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자, 여기에 여전히 존재 무력한 상태.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바깥에 놓여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생명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완전 결핍, 텅 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정해진 때, 요때는 이제 카이로스,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때, 요것이 이제 appointed time, 여기 나오는 그건데, 정해진 때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 뭐 하셨다? 죽으셨다. 자, 죽으셨다. 이제는 창조주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 요거는요, 새 창조의 드러남입니다. 새 창조의 드러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원래 예수, 생명의 출현, 제가 지난 일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출현, 생명이 이 죽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와요. 어둠을 뚫고 이 죽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생명의 출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작동이 뭐냐면은 그게 소테르예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늘복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흐름을 봤을 때에 사도들이 전한 것은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 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텔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작동은 반드시 우리 존재를 생명 안으로 옮깁니다. 옮겨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작동, 생명의 작동, 이게 바로 소테르다. 이것을 이제 폭넓게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늘복음 혁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해서 직함, 그리고 어떤 그 직무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새 창조의 드러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출현이, 이게 생명이 이제 왔어요. 죽음 속으로 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왔어요. 자, 그 온 생명이 예수죠. 그 생명이 작동하는 생명의 작동이 소테르라고 했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예수 따로, 그리고 뭐 직함 따로, 뭐 구원자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말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새 방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생명의 출현, 그리고 생명의 작동, 그리고 새 창조의 드러남, 이렇게 조르반해잖아요. 예, 요 말. 자, 어쨌든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세요.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 하늘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더니 6절을 보실래요? 7절? 7절에 보시면은 디카요스한 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거의 없지만 생명에서 열린 아가토스한 존재를 위해서는 누군가 감히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바울이요, 인간의 입장에서 예로 든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어떤 예를 들었냐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디카요스가 있죠. 그리고 아가토스가 나옵니다. 여기 아가토스요. 자, 디카요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리된 존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어떤 그런 존재 자체로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러한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거의 없다.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준다.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는 누가 예를 들어서 저분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저자에게 내어줘야 되겠어. 이런 자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럴 자가 없어요. 그 정도의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가페를 흘려보낼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생명에 열린 아가토스가 있죠. 생명의 열린. 이때 이 생명의 열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숨쉬는 언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합당하게 놓여 있는 그 아가토스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품어서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상태에 놓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품어요.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을 품어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저 안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아가토스가 나에게 이렇게 흘러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자가 저런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골로새서 이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뭐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목숨까지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예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디카요스한 자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거의 없는데,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약하게 갑니다. 여기에서. 아가토스한 존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감히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예. 왜냐면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향해서 그 품기 위한 자신의 헌신들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말씀하는 것은 디카요스와 아가토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그러나 하면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을 때, 아까는 디카요스 그리고 아가토스 둘 다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우리입니다. 생명 질서의 바깥에 있는 우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와 이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로 한 흐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 흐름, 그 생명의 질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적 존재, 사르크스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생명. 그리고 창조주의 그 생명에 반하여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르크스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었을 때에, 아니 누가 그 자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상태에 있었을 때,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나오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뭐요?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신의 아가페로 드러내신다. 먼저 시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현재고요. 요거는 과거거든요. 예. 죽으셨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의 아가페는요,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형, 현재형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창조주의 아가페를. 그래서 한국말로 드러내셨다, 뭐 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요? 드러내신다. 조금 어색하지만, 시제가 안 맞아서 조금 어색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한국말로만 쓴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시면 But the Creator reveals라고 하는 reveals 드러내신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reveals 드러내신다. 뭐요? His own agape toward us,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언제 하면서 보세요.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evered. 이 severed는요, 완전히 분리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끊어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from the order of life, the Christ died for us. 과거로 썼죠.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시제는 이제 그렇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드러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새 창조의 드러남을 일으키시는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두움을 뚫고 이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생명은 절대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춰버렸다. 그 흐름이 멈춰버렸다. 죽어도 이거는 인간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가능한 어떤 그 눈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창조주에게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여러분 계속 흐르는데 그것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비웠어요. 그분을 비웠다라는 것은 생명을 비워버린 겁니다. 생명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두에서 뭡니까? 그 생명의 그 흐르는 그 부분, 우리 단어들이 새롭다 보니까 빨리빨리 떠오르는 단어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멈출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이 여러분들에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 자체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들은 통과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느냐? 생명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오셔서 그 아래에 있는 존재를 품고 이제 죽음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죽음 깊은 곳으로 갈 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일어나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말인데, 그 내려오신 분이 올라가신다라는 말인데, 그 올라가심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올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에 하세요. 그 말이 오늘 이 말과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자, 이거는 어떤 몸의 어떤 그런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거 죽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죽으셨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 죽음의 영역, 이 죽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경계를 이 생명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뭐가 일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 여기 보세요.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 여기에서 이 우리를 향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질서에 있는 지금 현재의 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하늘 메시지, 하늘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조르파네아 마루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자, 향하여 toward, 그죠? toward. 향한 그분 자신의 아가페로 드러난다. 자, 그분 자신의 아가페는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본질이에요. 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예. 생명의 공급, 이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창조주의 본질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흐른 겁니다. 자, 이것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창조주와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유기적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예. 그럼 여러분들 안에 창조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흐름이 뭐를 통해서 흐르냐면은 푸뉴마를 통해서 흐릅니다. 푸뉴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를 어떻게 진동을 시켜요. 이 아가페가, 그리고 그 카르디아를 깨웁니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유니온,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이 죽음 속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에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제 안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와 이 죽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아가페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질. 생명의 본질. 예, 생명의 본질. 자, 그래서 그분 자신의 아가페로 이제 드러내신다. 생명으로 드러내신다. 생명의 본질이 너희 안에서 이제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더욱 더, 자, 보세요. 이제 그분의 자, 그분의 피 안에서, 자, 그분의 피 안에서, 피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생명. 생명은 흐름. 예. 피는 생명. 생명은 흐름. 그래서 언제나 피 흘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흘림. 이게 생명입니다. 예. 자, 이 생명이 우리의 몸에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육이 깨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깨지면 조금 흐르겠죠. 완전히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흘러버리겠죠. 완전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릴 겁니다. 왜? 온전한 이 생명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지은 그 말 있잖아요. 그 성소라고 하는 그 성소. 거기에 휘장이 어떻게 돼요? 그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피 안에서 디카이오스로 선포된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디카이오스로 선포가 되었대요. 디카이오스가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존재예요. 자, 디카이오스로 선포가 되었대요. 너희는 이제 나의 질서 안에 들어왔다. 너는 나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었다. 이제는 거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대요. 근데 어디서 선포가 되어졌다고요? 피 안에서. 생명 안에서. 피 안에서. 선포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 질서의 반응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자, 앉아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디카이오스로 일단 선포가 되었죠.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하여 생명 질서의 반응으로부터, 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통하여 생명 질서의 반응, 이 생명 질서의 반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쉬는 언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생명 바깥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반작용,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에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 바깥에 있죠. 요거 생명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반응이에요. 생명의 반응. 이 생명의 반응은 고통, 아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죽음이에요. 생명의 반응. 예. 이거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반응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옮겨졌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미래 시제니까.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미래는 되게 일반적으로 필연적 미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디카이오스로 선포가 되었죠. 디카이오스로 선포가 되어진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생명 안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 것, 이것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시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창조주의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생명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선포가 되어졌고 그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생명 안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그러므로 더욱더 이제 그분의 피 안에서 디카이오스로 선포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 질서의 반응으로부터 그것이 계속 그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반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 안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와 정렬되지 못한 존재였을 때조차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존재의 정렬을 회복하였다면, 그렇죠.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자. 아까는 앞에 미래로 썼는데 생명 질서로 옮겨질 것이다. 미래로 썼는데 이제 여기는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존재의 정렬을 회복하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진 자, restoration, 이 회복되어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질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조건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어질 말씀을 뭘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기에 보세요. 지금 정렬된 우리는 이제 정렬이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아까 디카이오스로 뭐라고 했어요? 선포되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 안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졌어요. 이거는요,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생명 질서로 옮기는 이 작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제 옮겨진 거예요. 소테르. 구원자가 아닙니다. 소테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소테르가 이제 작동을 한 겁니다. 소테르가 작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렬된 우리는 이제 정렬이 되어졌어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더욱더 붙들려 있게 된다. 뭡니까? 더욱더 이제 붙들려 있게 된다라는 말은 바깥에 있을 때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정렬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제 완전한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지탱하게 된다, 유지하게 된다, 머물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이제 생명의 출현,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소테르가 일어났고 생명의 이제 작동이 일어났고 생명의 작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서 드러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새 창조를 일으키신 그 새 창조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한다. 이 자랑하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나 이런 자야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다, 장사가 잘 되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가올 시대의 생명, 썩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조주의 그 생명 질서 안에 노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렬되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폭포수처럼 솟아오를 때 여러분들의 입 밖에 나오는 그 말은 내 안에 생명 질서, 안에 노인, 나라고 하는 그 실제적 존재, 이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이런 거, 내가 기쁘더라, 뭐 하더라, 이런 자랑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실제적 존재의 자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랑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짜 하늘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주 안에서 자랑한다. 창조주 안에서. 바깥이 아니라 창조주 안은 어디입니까? 생명 질서예요.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졸업하네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는 존재의 정렬을 뭐 했다?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이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정렬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옛날 옛 질서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스타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옛 질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했어요. 파멸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옛 질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 질서에 파멸되어진 그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생명 안으로 완전히 트랜스퍼 된 겁니다. 전환되어져 버린 거예요. 옮겨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옮겨짐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정렬이 이제는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시느냐? 디카이오스다. 너희는 디카이오스야. 디카이오스야. 이제는 이 디카이오스 된 자가 아가토스를 가지고 이제 서로 거기에서 생명의 아름다움, 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무력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것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생명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있을 때에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죽음, 여러분들의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한 그 죽음, 그것을 안고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스타우스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생명, 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일어나셨다.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의 회복, 바로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자랑을 한다. 이 기쁨의 솟구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하고요. 우리가 또 내일 모레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